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내산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던 날이 첫 번째 오순절인데요. 그 오순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과 연기와 천둥과 번개 속에 빽빽하게 강림하시면서 율법과 십계명 돌판을 친히 새겨 주십니다. 그 돌판을 들고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사실 그 금송아지가 바알이다, 다른 신이다라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시죠. 우리 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지만 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거나 형상으로 동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가장 큰 의미는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타락한 인생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필요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 주머니 포켓에 넣고 다니기 원하는 하나님으로 전략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로마서 말씀대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전략시켜버려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가둬버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이심전심 아니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모세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손에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모세가 던졌지만 이미 10계명의 2계명은 깨졌고 그 계명 전체가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온 진에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마음을 강팍히 하는 자를 칼로 치라 그랬을 때 그날 3,000명이 그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오순절과 묘하게 겹치는 것이, 구약의 오순절은 50일 만에,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나라의 법을 받아서 나라가 세워진 날이고요, 신약의 오순절은 부활 후에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도하고 도착한 그날, 그들은 그 율법 앞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반면에 베드로의 복음의 설교 앞에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영적 의미가 있죠. 인생은 하나님의 율법과 법 앞에서는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복음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죽어야 마땅한 영혼들이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소생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죄와 우상 숭배로 엄청난 살육과 심판이 자행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오늘 다시 본문 속에서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주진 않아요. 그러나 너가 직접 돌을 가지고 다듬고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새겨주겠다. 첫 번째 돌판만큼 신성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언약과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왜 돌판이 두 개일까? 요 한쪽에는 10계명, 하나님을 향한 1계명부터 4계명, 나머지는 5계명부터 10계명, 대신계명, 대인계명을 썼지 않을까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 고대 그 당시의 정치 구조와 이 국가를 보게 되면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하거나 부족이 부족끼리 전쟁하고 나면 나중에 승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계약을 맺는데 똑같은 돌판 두 개를 가져다가 똑같은 계명을 쓰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나눠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 나라는 주인의 나라가 되고 한 나라는 종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공식적인 그 나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돌파는 의미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새기심으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종도 아니고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민도 아니라 이제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이 바로 그 오순절,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내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카타르라는 나라가 세계에 좀 조명됐죠. 그런데 그 나라가 쪼매나해요. 우리 경기도 만하답니다. 그리고 국민도 30만 명, 우리 영등포가 37만 명이 넘어요. 영등포 구민보다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복지가 어마어마해요. 월 600만 원을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 자동차를 무상 지급, 의료와 대중교통이 전부 다 공짜. 아직도 안 놀라시네. 유치원과 대학부터 모든 학비라 싹 다 무상 교육. 그 이후에 유학 가고자 싶으면 유학비 전액 지원. 세금은 하나도 없어요. 와, 여러분 부럽습니까? 근데 사실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잠깐 지나가는 복지고 지나가는 혜택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함이 없고 끝나지 않는 하늘의 영광. 여러분 카타르 시민권이 좋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늘의 영원한 시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절 읽읍시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침,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꼭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어렵습니까?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요? 그렇죠. 정답. 주님 언제 재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새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꼭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새벽을 깨우고 조금 늦게 일어나시는 분도 정한 시간에 꼭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 요즘 유튜브 좋잖아요. 새벽마다 우리의 예배가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과 그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새벽의 백성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3절 함께 읽읍시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의 최고의 위기는 세속화입니다. 공산주의도 나쁘지만 그것은 거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 나라들에만. 그러나 세속화는 제한이 없고 어린 아이들까지 파고드는 위협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물량주의, 기복주의, 이기주의. 지금은 거룩과 성결보다는요 쾌락이 우선이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이상 혼전순결을 외치면 조롱당합니다. 스스로가 손해보겠다고 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이 혼탁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당신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스스로 지키시고 은폐하셨던 분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화염금으로 그 에덴 동산의 거룩함을 지키셨고요. 오늘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며 거룩한 성산에 짐승들도 동물들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스스로 지키시고, 나중에 그 법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그 법궤는 누구도 돌아 열어볼 수 없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법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두 마리 암소에서 그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 주민들이 그걸 열어봤다가 열어본 주민들은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법궤는 후에 다윗의 성막에 안치되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도 대속죄일 하루만 그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도 향을 가득 피워서 그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어미함과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어미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활짝 만천하에 공개된 날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이고 그의 삶과 희생과 죽음과 그의 피 흘림과 십자가 대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고 참 형상이고 참 모습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온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요, 그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그 법궤의 중심은 뭡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 십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온 세계의 중심 마지막 중심까지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깊이 알면 온 세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될 때까지고 계시되고 오픈될 때까지 주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신 거예요. 자, 우리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름이 두 번씩 반복될 때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년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 번 불렀을 때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날 다메섹에서 사울은 꼬꾸라지고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새롭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야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 번 반복 선포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특별히 계시하시는 날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계시됐지만 핵심적인 것을 꼽으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돌판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400년간 종살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런 날은 없었어요. 문설주에 양피가 칠했던 그 6월절 밤에도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갔지만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수장당해 죽었지만 그들도 원수였고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내 동족, 내 가족 3,000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3,000명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누군가의 형제고 누군가의 친척입니다. 가족입니다. 그것도 원수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진노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동족 레위지파의 칼에 3,000명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의 시체가 지금 피를 흘리고 뒹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비규환 아닙니까? 엄청난 슬픔이 그 온 백성을 뒤덮는 거죠.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지 않았겠어요? 안산에서 세월호로 인해 갖고 250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여러분 70만 안산 도시는요 1년 2년 동안 공동묘지 같았어요. 도시 전체의 웃음이 사라지고 어두움과 두려움과 애통함이 그냥 그 그늘이 짙은 안개처럼 그 도시를 꽉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돌산 시내산 앞에서 3,000명의 동족이 한날에 죽임을 당한 그 상황에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다가 다 죽는 것 아닌가? 정말로 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실까? 정말로 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의지해도 되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일 가슴이 찢어진 것은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세하게 세세하게 강력하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을 선포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여러분, 자비로운 하나님은 라훔이라는 히브리어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과 긍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안에서 솟구치는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마음 아닙니까?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죠. 동일한 뜻입니다. 내장, 폐, 강팥, 콩팥,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 폐부로부터 뚫고 나오는 그 어머니의 아이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이,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여인들이 아기를 젖먹일 때 여자의 자궁이 함께 수축된다고 하죠. 자비는 젖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젖먹이는 여인은 혹시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1963년에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건입니다. 3월 18일 상관을 총으로 쏴 죽인 최모 이병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어머니는요, 그때부터 고민하고 노심초사하고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보려고 고뇌하고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어느 날 스스로 한강변 절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무신을 벗어놓고 그 속에 유서 한 장을 적어놓고요, 그리고 스스로 한강에 뛰어들어 자결해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이래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내 아들 대신해서 가겠으니 내 아들만은 살려주시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부대도 충격을 받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 최이병은 어머니가 투신하기 바로 전에 수색 골짜기에서 이미 사형이 집행되어 버린 겁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대신 죽으면 혹시라도 내 아들을 살려주지 않을까, 그 헛된 기대감 하나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한강에 미련 없이 투신해서 초계같이 버렸던 것이,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심장, 그것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상대가 어떤 호의, 어떤 상태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남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교만하고 뻣뻣한 우리 인생을 내가 마지막까지 저들도 거룩한 백성 나의 자녀 삼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라는 거죠. 헤세드라는 거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의 소망과 사람이 다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이제 3, 4대라는 단어 때문에 가문의 저주란, 그런 옛날에 그런 책과 그런 단어가 있었죠. 저주도 반드시 3, 4대까지 흘러간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저주가 3, 4대 흘러간다는 의미를 그렇게 보기보다는 히브리어는 항상 대조 비교 용법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사랑은 1000대까지 흘러가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과 공의는 3, 4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대 3이에요. 그러면 0.3%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마치 바닷물 속에 2%, 3%의 소금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온 바다에 생명력이 공급되며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 먹고 완전한 사랑 속에는 그 공의와 3, 4대 이르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지속되는 능력. 너무 멋진 해석 아닙니까? 그게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한 분이 그래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을 하는데 동료 한 분이 참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보기에 저 사람은 선생님이 안 됐어야 되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되니까 저 반에 가는 애들이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무슨 저런 선생님이 다 있어. 선생님이 저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분이 또 믿음이 좋고 마음이 순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못마땅히 여기면서도 자꾸 양심이 힘들어요. 미움 아닌 미움 마음이 드는데 그것이 자꾸 내 영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미운 사람은 미운 것이고 싫은 사람은 싫은 것이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하다가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정도만 없으면 내가 더 목회를 잘할 것 같은데 신명나게 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목사님들 마음에는 그래도 저 사람도 양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헤세라는 게 뭔지 압니까? 헤세드는요 뻣뻣하고 교만하고 만인에게 손가락 받고 지탕질을 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인생도 마지막까지 기대를 접지 않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마지막까지 여겨주며 끝까지 그를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 사랑이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사랑이에요. 누가 내 호의와 사랑을 반응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도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넉넉한 풍족한 사랑, 그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유명한 성인이죠. 가가와 도요이코가 평생을 빈민물 전도를 위해서 바친 사람인데 그의 성도들은 살인자요, 도박꾼이요, 창녀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전도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갖가지 고생을 다 하는데 한 번은 그의 친구가 그의 사역 현장을 보겠다면서 찾아왔어요. 사역 현장과 사는 꼴이 말이 아니에요. 겨우 몇 명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예배 중에 있는 창녀를 불러내가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술 취한 친구가 들어와서 돌을 던졌는데 도요이코 목사님 얼굴에 맞아서 피가 납니다. 더 초근이 없는 일은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예배에 참석해 줬으니 오늘도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또 술을 먹고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고 또 도요이코 목사님은 그 손에 또 돈을 쥐어 보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만. 이거 다 위선 아닌가? 이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옳은 일인가? 무엇 때문에 이 소망 없는 일 저런 인간들을 상대하고 있는가?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말이야 라고 그를 지탄합니다. 이에 도요이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요,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고 언제 한번 사람 취급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쫓겨
이 밑바닥같이 굴러 들어온 인생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주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다만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조금 흉내내어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라네. 사랑하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깨어진 첫 번째 돌판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가 친히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의 화목됨으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셔서 그 가운데 친히 언약을 새기시면서 그 당신의 사랑과 계획과 그 자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부탁하기는 한 사람도 사랑해서 제외시키지 마시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 문을 닫지 마시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2023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